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초청해 주시고 짧은 3일의 시간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대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인사할 때마다 아주 기쁨으로 또 아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또 때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좋은 교회입니다. 네,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교회, 그 꿈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아마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네. 네. 이제 5번째 하니까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제 알아서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한번 또 물어봐야죠.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광채가 나나? 한번 물어봐야죠.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네,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네.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에서 누구인가로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주는 메시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참 사람이시며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래요.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과 같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나의 교회를, 나의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와 건물은 에클레시아,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가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가는 곳으로 인식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곳,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다 보니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교회를 떠나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복을 가지고 그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함께 나눈 그 삶의 내용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 삶의 부르신 현장에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선교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DNA는 바로 선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선교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인 나는 누구다? 교회인 나는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각이 필요해요. 나는 선교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 내 안에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어요. 선교하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해하는 선교 개념은 해외 선교예요. 해외 선교. 왜냐하면 선교를 말할 때 우리는 선교의 대사명이라고 일컫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주로 나누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단어는 바로 go, 이 가라에 있어요. 가라. 너희는 가서, 이 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해 왔어요. 왜? 안 가니까.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가라고 하는 이 단어에 강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이 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 찾아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라에 이 강조를 두다 보니까 해외로 가지 않으면 그걸 선교로 여기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을 해외라고 하는 지리적 이동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지리적 이동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여러분, 선교는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지리적 경계와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행하는 이 모든 사역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오히려 지리적으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갈 때예요. 단기 선교를 가면요, 정말 선교사로 살아요. 잠자리가 불편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이 맞지 않아도 맛있다라고 먹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자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수고를 해요. 있는 거 다 쏟아부어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다시 돌아올 때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공항에 도착해서 나오는 순간 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메리칸 주림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킹덤 주림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로 파송받아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이 내시빌에 살고 있으면 이 내시빌이 바로 나의 선교지인 거예요.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이 내 선교지인 것이고, 내가 일터로 가면, 내가 학교로 가면 그곳이 나의 선교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가라 하시면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자각, 이 미션, 이 사명이 내게 주어진 나는 미셔너리라고 하는 이 자각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자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 교회의 원형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2장의 마지막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이 믿음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 다이너마이트, 그 파워,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42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한 말씀 공동체. 교제하며 그랬어요. 교제하며 자기의 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그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자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긍휼히 여겼던 그러한 그 교제 공동체.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을 의미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했던 선교 공동체,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그들을 통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칭찬을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사랑,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그래요.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감으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교회 성장은 목표일 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성장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이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교회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예요? 사이즈예요, 사이즈. 크기예요, 크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크기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나 나무가 다 커야 멋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이 있고, 그런데 뭡니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크기든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다 보니 전도하는 주 목적도 자기 교회 교인 수의 증가에 있는 거예요. 수적 성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우주적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중이나 이 주말에 짝을 지어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마켓이나 이렇게 백화점 앞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요.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또 전도하러 나온 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인사를 하죠.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무엇이 아쉬워서 나왔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맞이할 그 사람의 그 최후가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맞이할 그 다음 세상이, 그 지옥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큰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네.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있건 여기에 100명이 있건 여기에 10,000명이 있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삶의 부르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령으로 탄생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터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화답을 해야 됩니다. 화답을.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뭐라 냐면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였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Holy Spirit이에요.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내 안에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 내 이기적인 이런 욕심, 욕망이 여러분 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체험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이 바로 여러분 성령이 임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상이.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에 나타나는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 세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하셨다.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니컬한 그러한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합니까?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언어가 행복할 때 네.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격려해주고 격려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여러분, 회의를 하다가도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좀 썰렁해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쥐가 도망가다가 코너에 몰렸어요. 코너에 딱 몰리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 딱 웅크리고는 뒤로 돌아서서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또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방언이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요.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거기에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칭찬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늘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일단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시기 질투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빔 공동체. 오늘 메뉴가 비빔밥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히는지. 여러분,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지죠? 큰 양푼에다가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 양푼에 이렇게 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을 각자 테이블에 올려놓기에는 이게 다 빈약해요. 이게 뭔가 부족해요. 다 부족하니까 양푼에 넣어서 이렇게 비비면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하나됨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죠.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열방에 살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성령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에 누가 들어오든 여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든 이 안에서 녹아지며 이 안에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됨,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됨의 능력, 그 시너지를 나타내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베품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본능, 이 사망의 본능,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나누기 시작하고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나만을 봤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주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으로 부유해지는 삶. 내가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교회입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19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영어로 이름을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커뮤니티. 커뮤니티 처치 오브 시애틀.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한국어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예요. 저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인사 나누지만 이렇게 함께 내려가 있으면, 함께 같이 있으면 저희는 형제니까 가끔씩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부부끼리 뭐 형님, 아우님, 그건 좀 이상하고, 자,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누님, 언니, 뭐 형님, 아우님 한번 인사 나누고. 김일선 아우님. 네. 자, 형님, 아우님,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인사니까 이번엔 좀 더 정중하게 마음을 실어서 자, 바라보시면서 마음을 실어서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내 삶의 구체화됐어요.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난데 내가 편했어요.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변했어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분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것을 또 나누기도 하고, 삶을 나누기 시작하고, 내가 변했어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보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눔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갑니다. 병든 곳으로 갑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땅 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돼요. 반드시 주님 앞에 한번 서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기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